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요절 말씀으로 좀 새깁시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일차원적으로 이걸 대조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몸에, 특히 우리의 몸을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무릎에, 여러분들의 허리에, 여러분들의 척추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어떤 관절까지, 그리고 혈관까지, 골수까지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12절 시작할 때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들의 성전, 그러니까 내 몸이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힘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마 가지고 좀 습하면 더 몸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리가 불편합니다, 목사님. 허리가 불편하고 무릎이 아프고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습니다. 하는 우리 몸 위에, 이 성전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뭘 두려워하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던 앞선 이야기를 한번 복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 나았다,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듣죠. 여러분, 설교 다 듣습니다. 예배 다 드려요. 그러나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똑같은 듣는 걸 할지라도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예배의 찬송은 나에게 주신 은혜야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듣는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두려워해라. 그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있는데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담임 목사의 그 근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머무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은혜 위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남아있지 못하고 떠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 실족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멀어질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고집이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이 우리에게 있어서 1절에 있는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에요. 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듣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들었는데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편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것에 변개함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과 결부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말 그대로 굿뉴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세상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무슨 또한 배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전혀 의심하거나 곡해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I got it, 내 것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 되어서 언제든지 펴서 볼 수 있는 은혜 위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식의 약속, 천국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졌으나 그 복음 위에 서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 위에 서서 그 복음을 또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도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의 몸에, 특히 내 무릎에, 다리에, 발목에, 허리에 힘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과 결부시키면 그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도 37장에도 그 마른 해골과 같은 그 무수히 쌓여진 생명이라고는 없는 그곳에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선포되니까 이게 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위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된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몸에, 그 어떤 기도 제목에도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라 그랬죠. 선포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들었죠. 여러분, 남은 자들이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고도 먼저 믿고도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에 이 영원한 안식의 천국의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7절 말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하였나니, 3장에서도 얘기했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여러분 완고하지 말라고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유, 내 스타일과 다른데, 아니 내 생각과 다른데, 내가 하는 것과 다른데, 내가 보는 것과 다른데, 뭐 이런 자꾸 내 스타일, 내 폼, 내 의지, 내 결정, 내 경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내가 여기서 내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는데 뱀에 물려서는 저거 본다고 낫는 게 아니야. 뱀에 물리면 빨리 독을 빼고 거기다가 뭘 바르고 그래야지. 아니 뭐 이제 와서 저기 뭘 쳐다보라는 거야. 저거 본다고 낫겠어? 이런 마음을 완고하게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보라 그러면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보고 자꾸 내 고집대로 봐서 뭐 하겠어, 그런다고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완고한 고집 때문에. 오늘 7절 말씀에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뭘 듣거든?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누군가 뭐 목사가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 그냥 우연하게 아이들의 그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도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이 하나님의 복음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오늘 저와 함께 읽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 묵상하다가 읽는 말씀까지 그 말씀이 마치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훅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아멘.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오늘도 7절에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배경이 이 시편 95편을 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시편 95편 10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바에서도 마사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게 이르렀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이 물을 반석을 칠까 말까, 이걸 마실까 말까, 뭐 끊임없이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단순해집니다. 여기에 묻거나 캐묻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네 하고 가는 거지. 왜 가죠? 거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뭐 기타 등등의 의심이 계속 회유가 되고 질문이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릴수록 우리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줄까? 그러면 네 하고 받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건 주는 이유가 뭐지? 나한테 이렇게 밥을 사는 이유가 뭐지?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죠. 주시면 네 하고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곡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미혹된 백성처럼 자꾸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꾸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미혹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하나가 유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말라기서에 있는 정말 성경 66권을 들여도 나 여호와를 시험하라 라고 했던 그 하나만 놓고만 시험해 보십시오. 그건 뭐냐? 그건 11조예요. 11조. 너희 창고에 온전한 11조를 하늘에 올려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봐라. 오직 이거 하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건 이거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왜? 이게 어려운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그것이 귀한 복으로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너희 기업의 11조, 너의 삶의 11조 온전히 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지 다른 거는 시험할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신하는요 종은요 잘하였도다. 네가 충성돼 일했으니까 나와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되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던 불의한 종은 뭡니까? 의심했죠. 이거 나한테 왜 이렇게 줬지? 이거 나중에 로스가 발생하면 나한테 따지고 나에게 손해를 물으면 어떡할지 자꾸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고집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거 혹시 사업에 리스크도 있으니까 내가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가야지 자기 뜻대로만 한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렇게 슬퍼할 때가 있다라고 내쫓아 버렸죠. 그러니까 쉼에 들어가지 안식에 들어가지 축제와 잔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마음이 완고했죠. 고집했죠. 이겁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뭘까? 11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아멘.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에 힘이 있어? 뭐 말씀이 쪼개기까지 한데? 이러지 마세요. 말 그대로 쪼개지 마세요. 왜 자꾸 쪼개세요? 내 생각을 쪼개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리합니다.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의 메스보다 더 예리한 칼로 우리의 고집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우리의 폐부를 찢어서 거기서 고름을 짜내고 오직 살아있는 말씀만 집어넣기를 원하는 그 믿음. 12절. 그래서 오늘 요절이 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기를 원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검을 든 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검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좌우의 날선 검처럼 여러분,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이거 위험한 것이죠. 세상에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검은 좌우 어느 면으로 쓰더라도 온전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판단과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함부로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뭔가 조금 결정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지 묵상하지도 않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정중동 말씀 앞에 정말 조심조심 움직이시는 거예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결국은요, 처음에는 숨길 수 있으나 덮을 수 있으나 그러나 곧 지나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다 밑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다 벗겨내요, 다 잘라내요, 끊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을 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의 성전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 오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반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내다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다시 믿음의 경기장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호와의 제자된 사랑하는 우리 북한성기도원 새벽기도 용사들, 불새들에게 아버지 정말 불사조처럼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는 위대한 역사들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에, 관절에, 뼈에, 특별히 다리에, 무릎에, 허리에 온전한 것이 없다고, 그리고 내 몸 안에 들어온 어떠한 질병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라파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힘있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쉴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주님